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로 12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에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이기시는 자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마저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을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예수 안에 두 사람이 있다면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하고 나누고, 예수 밖에 육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 즉 어린아이 같이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왜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동안 많이 배운 것처럼 시편 23장 5절에 누구 목전 때, 원수의 목전이 구약에서는 시편 23장 5절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셨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 죽으심에 연합된 거다. 또 시편 23편 5절에도 원수의 목전은 좋은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잔치상을, 청국잔치겠죠. 그 다음 머리에 기름을, 그 다음 내 잔이 넘치죠. 구약 때도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미리 고하시고 또 입술로 보이시고, 고하신 걸 입술로 보이니까 무슨 입술이에요? 의로운 입술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받죠. 의롭다함 받으면 히브리서 1장 4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행할 수 있죠?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의의 말씀 여러 가지 표현되나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로 보면 못 여기는 자, 긍휼. 긍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의롭다함을 받는 입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하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이 약해서 그래. 순서대로 하면 되죠.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무슨 입술이 없어서 그렇다? 의로운 입술. 그러니까 평소 때 의로운 입술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 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이 얘기를 할 때 낮추는 표현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낮추는 표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는 표현. 이게 상대방 만나면 대화를 할 때 섬기는데 대체 뭘 섬겨야 돼요? 고린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키면 하는 것보다 마음을. 그러니까 뭘 섬겨야 돼?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섬기고 행동을 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지식이지. 왜냐면 생명의 근원이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강요를 하거나 먹어라. 아니 근데 사실 입장을 바꾸면 내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안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준이 자기야. 그러면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는 거죠. 그럼 그건 주관하는 거면 그 행위를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율법이지, 지식이지. 원래는 행위를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안 주면 무슨 언약을 어기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13절에 세울 언약. 세울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려면 꼭 생각을 움직이는 말을 해야 하거든. 근데 생각을 자기가 딱 결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위의 초점인지 마음의 초점인지 이게 섬기면 어디에 초점? 마음이거든.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20장 11절에 지혜로도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지혜로 해야 하거든.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상대방 기준이야. 상대방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면 좋은 건 알지만 상대방은 그게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러면 그를 주관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하는 거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낮춰서 높아지는 거니까 낮춰서 높아진다는 것은 고린도서 1장 21에 성령의 뭘 받도록 돕는 거죠? 보증받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는 보증이 없었어. 우리가 진짜 한 순간이라도 언어 같은 경우도 이게 상대방 마음을 기쁨을 돋는 표현인지 아니면 행위를 움직이는 건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 뭘 사용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5장 10절에 지각을 사용하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뭘 아는 사람이에요? 선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쇠. 열쇠는 어디서 배고픈 거야? 땅은 뭘 의미합니까?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의미하잖아. 지혜로 하라는 이 얘기죠. 땅은 지혜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진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린아이 같은 표현을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사도의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원망하는 게 그거야, 원망. 원망은 사실 어느 목전 때 많이 나와요? 원수 목전 때. 원수의 목전 무슨 연합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늘 내가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면 내 주에 있는 세상에 목과 못이 어둠과 깜깜함은 사람이나 땅, 환경이죠. 거기는 어둠이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못 박히지. 그때 이제 내가 힘들죠. 뭐에 연합됐으니까? 죽음에 연합되고 또 원수의 목표니까 뭐 힘드는 것이 의의 병기 23개죠. 뭐 왼쪽에 있는 거 크게 두 뭉치로 본다면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소말. 그러니까 내가 짐이 아무튼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면 원망할 거리가 꼭 있어. 그게 무슨 목적? 원수 목. 원망할 거리가 꼭 있어. 그게 무슨 연합이야? 죽으면 원망할 거리가 꼭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못 박힌 거지. 원망거리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에 누가 보면 12장 48절에 내가 많이 받았죠.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데는 원망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자? 찾는 자. 내가 많이 맡았으니까 원망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야? 달라는 자. 내가 의원이면 어디에 병든 사람이 원망거리를 제공하는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그걸 우리가 이제는 즐기셔야 돼. 원수 목전이 나타나니까 원망거리가 있는 것 당연하고 그걸 내가 원망거리는 사실 다른 말로 보면 세상에 나한테 뭐 한 거다? 못 박힌 거다. 원망거리가 있는 것은 누구 목전이다? 원수 목전이다. 원망거리가 있는 것은 뭐에 연합된 거다? 그렇게 생각해. 이 원망거리가 좋은 거예요, 사람.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음 차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원망하면 뭐 하는 거다? 원망거리는. 눈치가 이게 센스. 전멸. 원망거리는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뭘 진 거예요? 가르쳐 중자인들의 짐진 거지. 오늘 무슨 양식이 또 진행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일용할 양식이에요. 좋은 거야. 근데 원망을 해버렸네. 원망거리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원망하는 것을 뭘로? 무슨 재갈이 없어?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 혀에 재갈이 없이 말을 해버린 게 원망. 재갈이나 자갈이나 그냥. 아무튼 원망거리는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량. 근데 원망을 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지. 원망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근데 해버리면 문제라니까. 해버리면 혀에 뭐가 없다? 재갈입니다. 무슨 도로 자랑 안 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물론 누가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정수기처럼 걸러내야지.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을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법성취예요. 법성취. 팔복으로 보면 법성취가 몇 번째 복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 몇 번째? 6번째. 무슨 직분이죠? 선지자. 우리 주에 보면 자기가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앞일이 보인다네. 근데 하면 보니까 법성취를 잘 안 해. 사입입니다. 아셨죠? 아니 그 예수 안에서 법성취는 무슨 직분이에요, 그게? 선지자지. 지금 우리가 무슨 쪽지 깨고 뭐 그게 준 게 아니라 매일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법 물리치고 무슨 법을 자유케. 그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왕 같은 선지자가 생각된 거죠.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보험? 기름 보험.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짐 지는 거, 짐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근데 그때 원망을 해버리면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입의 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런 횟수가 많을수록 내가 어떤 아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짐을 지금도 어떠세요? 내가 어린아이인가 아닌가 분별하면 짐이 왔어요. 꺼리 끼세요? 왔네. 유대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헬라인 나에게 와야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원망거리는 항상 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무슨 제사 드려라.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할 때 찬미제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은 그건 산제사 찬미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지각을 사용 안 하니까 원망 나오지. 자, 원망을 많이 했네. 그러면 심판자가 몸 받겠느니라 해서 그 혼나는 연단 받는 거야.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단 받는 거야. 이게 심판이 몇 개죠 있죠? 지난번에 히브리 13장에 사랑의 징계, 그 다음에 아들의 징계. 사랑의 징계는 뭘 몰라갖고 원망한 거야? 하나님이 되는 생각. 즉, 사람 생각하면 100% 원망이지, 뭐. 그 다음에 아들의 잭지가 경영을 안 쫓는 거야, 경영을. 순서대로 안 해가지고. 순서대로 안 하면. 영원소송도 안 됐는데, 뭐, 옛사람, 저사람은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옛사람이 안 나갔는데 법성취도 안 되죠? 또 법성취 하면 눈이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지. 사람 오면 전혀 침체크를 안 해. 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고, 법성취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침체크가 돼야 매일 무시로 깨있는 건데, 항상, 근데 그게 안 돼요. 항상 뭐 하는 거죠? 항상? 무슨 양식? 일양식. 항상 할 게 뭐죠? 팔복에. 긍휼 여기는 일. 그 다음에, 마음 청결. 그게 3종 세트가 하나예요, 그게. 그걸 동시에 해야 하거든, 이게. 세 가지. 무슨 직분이니까 동시에 해야 돼. 베드로, 로마서 15년.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왜 믿음이 안 자라나 보니까 꼭 원망하는 습관이 많고 또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다 원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원망할 일은 꼭 있는데 원망해서는 안 되고 그걸 즐기자. 즐기는 게 뭘로 낙을 삼는 거죠? 잠언 10장 사람들이 지혜로 낙을 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예요? 명철한 자. 그러면 잠언 8장 12절에 뭘로 주소를 삼아? 명철로. 그럼 주소지가 딱 됐으니 뭘 쌓는 하루야 또? 사실 보물 쌓는 생활을 하면 원망이 안 나옵니다. 보물 쌓는 생활을 하면 명철한 자니까 뭐가 막 공급이 돼요? 지식,
지식이 공급이 되니까 주소가 딱 결정돼 택배에 뭐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지식이 공급되면 무슨 법이 불러가? 죄법이. 또 뭐가 공급되죠? 근신. 말과 행동이요.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게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 지혜가 공급되니까 지혜는 뭘 기쁘게 하죠?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마음이 해방되는 거죠. 마음에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원망은 마음이 어디 있어서 그렇다. 땅에 있어서. 근데 오늘도 내 시민권이 한올이는 걸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무슨 소송이 전해지고 용서 그러면 나는 무슨 기업? 생명나무 과실이면 어떤 실상이 또 예비된 거야? 겨자씨 이런 내가 진짜 십자가 여러 가지 표현돼. 원망은 마음이 어디 있어서 그렇다. 땅에 있습니다. 원망은 주소가 어디 있어서 그렇다. 땅에. 원망은 무슨 양식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본다면 무슨 도에 자랑을 했으니까 십자가도 빼니까 원망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여기는 또 자기 십자가. 이게 십자가가 우리도 많이 배운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6절은 누구 십자가? 부르심. 예수님 십자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주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그게 무슨 말씀? 의의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의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에 경이 없다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없다. 그런 얘기.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이 있을 때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게끔 돼 있어. 그럼 어때요 또? 짐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니까 짐이 안 풀리니까 나중에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처음에는 뭐 참겠지. 그럼 언젠가는 적금 타겠지. 터지겠지. 그때는 무슨 방을 한 거야? 원나. 그때 이제 심판을, 그때 연단을 받는 거야. 그때 무슨 징계? 사랑의 징계. 그 다음에 무슨 찍찍? 아들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어서 9절, 10절을 연결하면 뭐 하는 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내. 이게 연결, 이것도 경영이야, 경영. 뭐 어떤 자가 안 됐다. 인내가 안 했다. 사실 인내도 그동안 우리가 많은 그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알았지만 인내해자 갖고 인내가 됩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 지나가고 이게 지나간 후에 뭐가 오겠다 하니까 인내가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더불어 되는 거야. 모르는 게. 경영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게 보일까, 들릴까, 느낄까 이렇게 체크하면 그 과정에 인내예요. 왔어. 이제 오면 내가 이제 못 박혀야겠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복성치 해야 돼. 일단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지나고 그럼 고린도서 5장 17절로 보나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지. 세상에 어둠과 깜깜하면 지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때 도착했을 때 거기 아무도 없었나요? 이전 것 지나갈 것이 거기 있었나요? 가나안 족속 해족설이 거기 있었잖아.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다 쫓으라고 했잖아. 다 쫓았나요? 안 쫓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면 지금 우리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생활은 해도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은 천국이 아니야. 항상 내가 어디 가면 거기에 이미 있는 가나안 족속처럼 어둠과 깜깜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쫓아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그래. 그러니까 어떠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지난번에 배웠죠, 주일날. 내가 어린아이 생각인가 장성한 자의 생각인가. 어린아이 생각은 맨 진리밖에 생각 안 해. 근데 장성한 사람은 진리로 뭘 베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진리니까 다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그게 허락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 허락받은 걸 가지고 의를 베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십자가 말하면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의는 자기 십자가거든요. 이게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0회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예수님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교육, 마지막 교육이 어떤 겁니까? 의의 교육이잖아. 근데 의의 교육도 기초 교육이 돼야, 산수를 알아야 수학을 하는 것처럼 가장 기초 교육이 뭐예요? 교훈. 그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대로 안 하니까 책망 받는 거죠. 그러면 지식으로 해야 실상이 나타나요? 지혜로 해야 실상이 나타나? 지혜.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게 이제 책망과 바르게 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은 뭘 배워야 돼? 명철? 왜? 주소가 어디니까? 명철이니까. 근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겠으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명철을 하겠어요? 다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방법은 병의 지식이니까 다독, 한마디로 입술에 열매를 많이, 성경이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식 얻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지혜는 써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66권 쓴 사람 한번 손들어 내려봐요. 항상이 중요한 거지. 뭐 몇 번 썼니, 몇 번. 그게 그게 무슨, 그게 아니라 왜 오늘이 중요하죠? 십자가가 오늘이거든. 십자가는 오늘이지, 뭐. 이전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몇 번 읽었냐. 물론, 좋으나, 십자가도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 응? 오늘 승리를 해야 돼, 오늘. 오늘이 중요하지. 십자가도가 유통기간이 하루잖아요, 오늘. 오늘 하면 뭐야? 매일매일 되는 거지. 뭐 앞으로 뭐 해야겠다. 무슨 앞으로야? 오늘 해야 앞으로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하루하루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성실하게 하는 게 내가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주 이성치야, 이성. 법성치는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에베소 5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이미 배운 대로 하면 되고, 십자가 동안 행할 것을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로 하라는 말씀인데, 근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전에 자세히 주의가 먼저요. 어떻게 못 박히나, 어떤 식으로 못 박히, 이걸 자세히 보면 자기가 자세히 주의한 만큼 응답도 자세히 와. 심은 대로 온다는 얘기지 뭐. 아니, 하나 심으면 풍성하게끔 돼 있어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이거는 심어야 되는 거고, 심을 때 하나를 미리 뭐 해야 돼? 죽어야지.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요. 죽는다는 것은 뭐 낮추는 의미인데, 낮추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섬기는 걸로 낮추는 거와 그 다음에 종로로 다는 걸로 낮추는 거고, 이게 평소 때 여러분과 낮출 때는 날마다 할 것 있으면 미리 해버리면 되죠.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건 섬기는 거고.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고. 또 어떻게 해달라. 그건 종로로시지. 근데 항상 섬기는 것은 기본이니까 미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종로로는 그때그때 김이 드러날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또 오늘 내용은, 내가 왜 뻐가면 혼나는 일이 많이 생긴가? 이래도 혼나고, 혼나도 재밌어야 되는데, 혼나도 재밌는 거는 무슨 도를 자랑해서. 십자가는 혼난 게 아니지. 무슨 양식이 오니까. 혼났다고 생각하면서 막 힘들면 매 맞은 거 아니에요, 그게? 혼나는 경우가 사랑해진 게 아대적지. 하여튼 기쁨이, 무슨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안 오는 것은 다 혼난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이 와도 기뻐야지. 기쁜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뭘 찾는 기쁨이에요? 보물. 설레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나, 변명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원망한 일이 있었나? 지금도 원망할 일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 빨리 돌이키시고, 원망할 게 아니고, 이제는, 만약 원망이 있다면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아이다? 어린아이고, 못 먹는 자다.
전문론자다. 무슨 말씀 경험 못했다. 의의 말씀 경험 못하고 무슨 십자가가 없다. 자기 십자가가 없고 그러면 절대 풍성하진 않습니다. 설령 잠시 전에 원망을 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뭘 사용하는 장성한 자? 장성하자. 그러면 오늘 끝나. 끝나고 바로 무슨 병기? 원망 대신에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하시오. 의의 병기는 에베소 6장 12절에 악의 영과 씨름할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무기. 이긴 싸움이거든. 예수님 다 이기고 지금 11가지 모습으로 어디에 우편에 계세요? 보자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묵시표 다 배운 것처럼 이긴 싸움이야.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고 축복이다. 축복이 요한복음 10장 6절로 본다면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이고 이게 무슨 축복이지? 더 풍성. 어떤 풍성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가 넘치고 그다음에 항상 넉넉하고 보물 쏟는 착한 일을. 사실 보물 쏟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주소가 어디에 있다? 하늘이면 매일 하나님이 각종 지식을 알려주시니까 무슨 법이 빨리빨리 물러가고 제법이 또 근신 지혜를 알려주시니까 자유 마음의 보이 자유로 얻어 마음에 심기진 마심대로 그 원수의 복전에서 헤아리는 그때 그 헤아림으로 뭐가 나타난다?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니까.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이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뭐가 지나간 만큼 또 새 걸로 채워지고 또 풍성해지니까 이제 무슨 길? 지름길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어서 원망은 원수의 복전에서 무슨 연합 때? 죽음 연합 때? 세상이 나한테 뭐 할 때? 못 받게. 사실 우리가 이론은 배워서 그런가 또 했지만 짐이 오면 또 정신이 없잖아. 짐이 진짜 살 소망이 없어 막. 그리고 이게 너무나 세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일을, 즉 하나님 일은 핵심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났던 일이 생각이 안 나고 사람 생각을 하니까 바로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누가 딱 나타났다.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때 무슨 말이 나온다? 원망하는 말이 나온다. 그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때 원망하는 순간에, 즉 야고보서 1장 26절에 혀에 뭐가 없는 순간에 재갈이 튀쳐나간 거지. 그때부터 이제 정죄한 바야. 그 다음부터 혼나는 거야. 지금 보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섰대 바로 연단이야. 그 다음부터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무슨 일 터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꺼번에 막 터지죠? 인내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지각을 꼭 사용할 때 뭐 하는 자가 된다? 인내. 생각을 해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총명을 더하시고 또 생각하고 치인을 해야 어디에 기록된다? 마음에. 그게 세월 언약이죠. 그래서 인내는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즐겨라. 응? 대체 뭐가 지나가나? 그리고 지나간 게 왔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이면서 지나가나 그걸 즐기세요. 즐거운 길이니까. 그리고 소리도 들린다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지나가나. 그 다음에 또 현장에 또 뭐가 나타날 거 아니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가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오늘 또 어떤 것이 지나가나. 즉 가나안 땅 해적석이 어떻게 도망가나. 이게 물러가야 우리가 거기 가니까. 그걸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 지나간 걸 딱 봤어요. 봤으면 또 새 것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채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뭔 새 일이 나타나나. 또 나타나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서 나타나고 또 귀에 들리면서 어떤 그걸 지켜보는 그 과정이 뭐하다. 그게 무슨 참음이다.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지름길을 하니까 무슨 병기 높이고 의의 병기는 명철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사모라. 선지자 중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이 누구다? 욥이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이고 신약은 누구의 인내를 본받으라? 예수님이지. 욥은 안 죽었잖아.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겠네. 욥이 결말이 좋았지만 결국 죽었잖아 또. 근데 사실 욥은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 그림자. 원래 구약 자체가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장래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고 예수님은 참 영상.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렸어요. 아들을 드렸나? 또 아들을 드렸나요? 짐승을 드렸나요? 근데 자기를 드린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요나, 나요. 요나는 자기를 드렸죠. 기뻐서 드렸나요? 혼에 몰려갖고 드렸나요? 억지로 드렸는데 그래도 주님이 칭송하시잖아. 표적 중에 가장 누구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다 제사는 다 자기 빼고 짐승의 피를 냈는데 요나만 자기를 드렸잖아.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표적의 핵심은 의다. 응? 심은 대로 거는 건데 죽은 만큼 살아나는 게 부활이니까. 그래서 근데 본문에는 누구의 어떤 선지자의 본을 얘기한 거예요? 요나. 근데 진짜는 누구? 예수님.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그 말하면 안 돼. 응? 욥을 통하여 배운 인내를 누구의 인내로 바꿔주세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인내가 진짜지. 요나는 욥은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본을 봐라. 근데 요나는 이제 육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영에 속한. 근데 육에 속한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나를 보면 생일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욥의 마나님은 뭐라고 했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무슨 입술이 이게? 부정할 입술. 오늘 본문에 무슨 망이 했어? 무슨 망? 원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힘들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리 잘해봤자, 피조물이고, 흙 한 덩이로 탁탁 만드는 거는 조물주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한 거지.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근데 하나님 뜻이 죽도록 하겠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진짜, 입술로 원망하는 입을 한 거고, 욥은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욥도 했잖아. 하다가, 왜 나중에는 했을까? 처음에는 안 했다가? 짐져간 거고. 우리는 대답이 쉬워. 짐 안 지면 법정치 안 한 건데, 못 져갖고 법정치 안 한 거야. 짐져갖고. 그러니까, 구약은 온전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드러나 썩어질 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신령한 것은 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신령한 걸로 하는 거지. 무슨 영이야, 또? 죽었다가 살려는 살려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영분별, 산령은 살려주세요. 그런 건데. 무슨 목전 때? 원수 목전 때? 근데 살려주는 영은, 죽어야 사니까, 당연하지, 뭐. 내 믿음이, 영분별 해보세요.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그러면 설명도 해야 돼, 이건. 왜냐면, 뭘로 공급을 받아요? 지식과 지혜, 명철하니까. 아니, 고난이 즐겁대. 그럼 왜 즐거운 걸 설명을 해야 그게 명철한 자지. 왜? 명철은 뭘로 낙이니까. 지혜. 설명까지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겁니까? 장성하대. 그럼 왜 장성한 걸 설명을 해야 돼? 왜? 지혜로 뭘 삼으니까. 설명을 못하면 하다가 말하고. 아까 설명을 못하는 경우는 주소가 어디가 아니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돼야 하나님이 각종
지식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 그럼 설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모든 가르침, 약속의 말씀을 생각남, 고린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면 저 사람은 지혜로 닭을 잡는 사람이 아니야. 잘하면 외식이야. 가다가 바뀌거든. 설명 못하면 그거는 고린도서 13장 9절로 12절에 조금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내가 보물 쌓는다. 그러면 지혜로 닭이니까 보물이 어떤 보물인가 또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지. 설명 못하면 그 사람은 입만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아니라는 건 법성취가 안 된다는 거야. 법성취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누구보다는 나를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설명까지 하고 있는 거. 어? 뭐 성령의 열매가 가야서 5장 22절 3절에 금지할 법 없다는데 성령의 열매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그 지각이 아니지. 설명.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야? 중보기도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짐 질 거야. 짐 풀어주는 거야. 짐 내가 졌고 짐 푸는 게 그게 구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들어서 뭐 성취해줘야 돼? 법성문치. 충성은 섬기거나 낮추는 걸로 하는 거예요. 뭘로? 대성물로. 그게 전달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욥이 나중에 자녀 다 죽었다가 또 자녀를 또 얻었잖아. 결말. 그래서 인내는 오래 참자 해갖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심이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즐기세요. 그리고 새 것이 또 오는 것도 즐기고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나를 구경하시고 또 지나간 만큼 또 채워져요. 또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잠언 13장 12절에 무성취야 이게. 소원이 더디 이르면 심령을 상하게 하나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 소원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고 약속된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할 때도 뭐 원하노라. 상대방이 전혀 영혼 소송을 안 해. 그럼 내가 축원할 때 영혼 소송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구하거나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짐진 만큼 뭐가 전달된다? 생명, 법성취가 되니까.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다. 야고보서 2장 표현대로 긍휼은 심판. 긍휼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네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진데 오늘 계속 죄를 사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몰라? 주님이 알아서 하셔? 꼭 그걸 하셔야 돼.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그러면 그대로 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죄가 하는 일이 뭐냐 하죠?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가리니까 얼굴에 귀 있고 눈 있고 다 있는데 소경이 된다는 얘기지. 즉 원수 목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 평소 때 그대로 둔 죄가 쌓였어. 생각이 나야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말을 해버렸네. 그러면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누가 사탄인 것처럼 나와 주님 사이에 사탄이 탁 거기 가로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지각도 사실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맹세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맹세를 안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옳다 하는 것은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은. 근데 사도 야고보도 그래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 무슨 말씀 이게?
다른 말로 보면 고린도서 4장 6절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는 걸 고하셨잖아요. 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뭐 지식을 배워서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를 배워서 영혼을 잠언 19장 8절 사랑하고 명철을 배워서 잠언 19장 16절 2장 11절에 명철을 배워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다 고하시고 보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약속한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고하시고 보신 약속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또 써있네?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대. 그래서 아멘 했어. 손 얹은즉 나으리라 같으니 아무리 얹어도 안 낫는 거야.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하는데 병든 자가 손 얹으면 낫는데 누가 문제가 안 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 고린도 후서 10장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시험에 확증해 보면 돼야잖아.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거짓말한 거지, 거짓. 하나님을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세히 주의하라니까. 아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나를 믿는데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아멘 했어. 내가 어디 아픈 거야.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래서 손 얹고 했더니 안 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는 거죠? 가장 오늘 본문 보면 내가 혹시 원망하지 않았나? 여기서도 다 해법이 나오잖아. 무슨 연합 때? 죽음의 연합. 그리고 원망을 나도 모르게 원망이 자주 나와. 그러면 뉘세든지 그대로 둔 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뭘부터 하면 돼? 팔복대로 하면 돼요. 가장 못 여기는 걸 많이 하면. 용서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용서를 많이 하면 심판이고 자라가니까 뭐가 정결해져? 마음 정결해져. 정결해지면 성령이 다 알려주시죠. 어디서 문제 있는가? 그 다음 내가 대성모를 섬겨서 뭐 하면 돼? 화평케. 나부터 고치면 되는 거야. 주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뭘 따라 갚으신다? 의를 따라 용서를 심으면 용서, 의로 헤아리면 의로 헤아리는 대로 돌아받고 화평케 하면 아들 의를 안 쫓으니까 뭐가 안 된 거지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정리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한다 했더니 안 돼. 그럼 내가 뭘 안 쫓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거야? 내가 의를 안 쫓아서 그런 거야? 내가 의를 안 쫓은 거지. 오늘부터 의를 쫓으면 될 거 아니야? 가장 먼저 의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9절 긍휼, 용서부터 해요. 연명부를 해갖고 우리 딸 제목 다 써요. 이렇게. 그리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갖고 용서하면 되잖아. 분명히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니까. 믿으세요? 그럼 사해야지. 그리고 가끔 보면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지 왜 내가 합니까? 또 아주 겸손의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구약적인 어떤 가르침 때문에 그게 그런 건데 분명히 그렇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를 따라 갚으신다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은 내가 의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한마디로 뭐 해주고 목말랐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되죠. 에베소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을 하잖아.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래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 이 십자가가 하루니까 의는 항상 이미 고정됐잖아요. 못 여기는 자. 그래서 사는 일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과실을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실 그 다음에 법성시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 죄법이 계속 이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것도 긍휼이 문제였어요. 용서하면 법성치가 돼요. 왜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심판의 역사는 죄법을 물리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는 시민권이 하루니까 보물찾기에서 뭐 한다 하면 금방 돼. 긍휼, 그 다음에 보물찾기에서 뭐 성취? 법성취. 오늘 핵심은 내가 왜 원망을 해가지고 장성한 신앙을 유지를 못하고 어떤 아이로 갔나? 어린 아이로. 인내를 안 해서 그렇다. 이 연결고리로 한다면 인내는 인내하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항상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구경하시오. 절대 구경하면서 혀의 재갈을 꼭 유지하시오. 혀의 재갈은 두 개죠. 형통때 늘 무엇의 기쁨을 돋는 표현을 많이 하고, 땅의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땅의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야.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게 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땅의 것이 필요한데, 근데 그 대속물이니까 못 씻는 재물? 죄 씻는 재물. 그 순간에 옛사람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든지 사로잡아서 무슨 말 하도록,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면 원망하도록 유도하잖아. 만약에 내가 잡히면 나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뭐 일용할 양식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심판자가 문 밖에 있으니까 바로 오늘 혼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연단이 금방 있다는 거야, 원망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왜 원망할 때 금방 연단을 받죠? 심판을 받죠? 원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 부르도록 지으셨어, 사람을? 찬송이잖아. 찬송 반대가 원망이잖아. 응? 찬송의 내용은 뭐예요? 욥기 24장. 하나님의 하신 일이잖아. 어떤 하신 일?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고난은 뭐야? 영광이. 지금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야. 영광을 안 고난을 영광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보이는 것은 무슨 성령의 감동?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무슨 십자가? 진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을 즐긴다면 고난은 축제예요, 축제. 10편 13편 원수의 목전은 축제잖아, 사실 말씀 그대로. 그러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고난, 내적인 고난, 괴로움, 외적인 고난, 어떤 환난이 있다면 즐기세요. 그리고 즐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동안 배웠지만 오늘 본문에 인내니까 뭐가 지나가나를 자세히 보라. 그러면 진짜 그 순간순간 원망할 수 있는 진짜 입술이 그까지 아주 죄법이 아주 간교하게 이렇게 하는 거나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때 내가 혀에 재갈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순간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거나 뭐 할 때 혼자 있는 어떤 시간 외에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어둠과 깜깜함, 어느 장소의 땅의 어둠 깜깜함, 어떤 모습으로 못 박이를 즐기세요. 응? 야, 이러니 오늘은 이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양식이 오는구나. 이경한 양식이. 그 다음에 지나갔네? 법성지가 됐어요? 그러면 약속된 새 것은 분명히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새 것이 보이면서 오나, 어떤 모습으로 새 것이 들리나, 또 그걸 즐기는 그런 어떤 순간이 무슨 참음이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정죄함 안 받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면 아멘 하고 안 하면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할 수 있다는데 나는 손놓고 기도해도 안 되네 할 때는 내가 뭐에 주고 목마른 거다. 의에 주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야? 나지. 절대 주님이 뭐 때가 안 되니까 허락을 안 해주셨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야 나. 왜?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 뭘 따라 갚으신다. 용서를 많이 심은 만큼 용서 거두는 거고. 내가 심어야잖아 이건. 무슨 십자가니까? 그 다음에 배운 대로 의로 헤아린 만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땅의 것을 흩어서 목숨을 대속물로 섬긴 만큼 하루에 보험살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뭐에 줄이니까 안 됐구나.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훨씬 아무튼 여러 가지 재난 있고 고난 있으면 긍휼을 많이 심으세요. 그리고 뭐가 풍성해지려면 모청결 항상 법성치료 하세요. 그래야 풍성하지. 그 다음에 봄을 많이 싸시면 관계된 것이 완전하지. 그게 해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 아니라고.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완성이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죠. 복음이지. 이점 메리트 없으면 다 이루어진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고 무언 일을 할 때 환상이나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한 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미 다 구하시고 보셨는데 어떤 경우는 성경에는 딱 써 있는데 성경보다는 못 봤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그건 안 돼. 그건 부분적인 거고 진짜는 이미 정해졌잖아. 용서도 안 심었는데 그게 되겠어요? 꼭 기도했더니 용서하라. 그거 받아야 용서해야 되나? 무슨 그게 다 젖먹는 거예요. 그게 밥 먹는 것은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게 밥 먹는 거. 기록됐잖아. 또 속되게 헤아리면 안 된다고 했지. 뭘로 헤아려야 돼? 감사로. 그럼 내가 낮춰야죠. 안 낮추고 뭐가 되겠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가끔 보면 기도해갖고 뭔가 보였다, 들렸다, 이건 젖먹는 표현이고 그것보다는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 본을 보이셨죠? 마귀오 씨름할 때 뭐 했어요? 내가 응답받았을 때 환상을 보되 그런 말 안 하시고 못됐을 때 기록됐을 때 했죠. 그리고 기록하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한 거면 항상 기뻐야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항상 기쁨이 안 나와? 고장났으니까. 뭐에 줄이고 고장났다는 표현을 하지만 뭐에 줄이고 목마른 거야. 왜 줄이고 목마른 거야? 그게 사실 긍휼이 이길 일이 한두 개예요? 온천이가 긍휼이잖아. 그러면 긍휼이 이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응? 긍휼이 안 나오네? 그러면 기회를 주신 거 아니야? 예비하신 그걸 찬송을 하시오. 그래서 찬송했더니 기름을 또 부으시잖아. 기름 받으면 긍휼이 나오지. 입술 의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해법은 이미 다 써있고 누가 낮추면 다 되는 거야. 또 본인이 하면 돼. 본인이 해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때가 안 되니 허락 안 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못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을 따라 본인이 열심히 하면 돼요. 또 그래서 이런 거제가 오늘 내용은 혹시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찬송으로 바꾸시고 인내가 잘 안 되는 것은 옛사람 새사람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오늘부터 뭐가 지나가나 뭐가 오나 그걸 즐기세요. 그러면 더불어서 오래 참습니다. 재밌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으면 아멘하고 안 했으면 노멘하면 돼. 그리고 또 기록한 걸 보니까 구약을 또 끄집어내서 또 지금은 신약 시대 약도 어떤 걸 먹어야 돼? 신약을 먹어야지. 구약을 먹어. 그리고 영분별도 하셔야 돼. 뭔가 보이고 한 것은 그게 젖먹는 거고 기록된 것이 진짜. 그리고 기록도 신약. 또 기록됐다니까 구약을 또 뒤밀고 하면 안 되고 신약. 또 영분별도 무슨 영? 살려주는 영. 또 고난을 즐긴다면 그건 신약이고 고난을 회피하거나 꺼리끼거나 이상하다 하면 그건 구약이야. 그것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셔야 돼. 요단강 건널 때까지 열심히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입술 열매로 찬미 제사로 그다음에 산제사로 이웃 간에 늘 성례의 열매로 모든 애 넘치게 하시고 항상 풍성게 하시며 또 보물서는 착한 일로 관계된 거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